안녕하세요. 안산 미랄침례교회 박홍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을 목회의 과정과 시작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듣기, 사랑하기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인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마을 목회에 대한 프로세스에서 특히 프레스 익스프레션에서 첫 단계인 경청하기와 듣기,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사랑과 섬김의 단계가 있는데, 이 두 단계가 바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프로세스에서는 수다 떠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7단계에는 이와 같이 그 수다 떨기와 실행이라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 있었고, 수다 떨기에는 대화와 관계 형성과 할 일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실행에서는 선진지 견학, 마을 자원조사, 그 다음에 마을 계획 수립, 그리고 이제 실행팀을 임의단체를 설립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데까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마을 만들기에서 얘기했던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마을 만들기의 그 단계를 아주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툴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 시대에서 현대 지금 가장 그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연구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적용 방법입니다. 이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사실 스탠퍼드 대학의 D스쿨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과목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디스쿨 과정을 제가 한번 참가해 보려고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3일 참가를 하는데 무려 교육비가 12,000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 1,400만 원이 넘는, 단 3일 공부하는데 1,400만 원이 넘는 참 엄청나게 비싼 과정인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이 스탠퍼드 대학의 D스쿨에 이 디자인 싱킹을 배우기 위해서 기꺼이 12,000달러를 내고도 그 가운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디자인 싱킹에 대한 책이 여러 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자인 싱킹의 강의 노트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강의 노트, 이것은 디자인 싱킹하는 D스쿨을 바로 대만에 있는 국립 대만 대학에서 이제 그 팀을 불러다가 학생들에게 적용시킨 것이었는데, 그때도 그 당시에도 이 디자인 싱킹을 하는 D스쿨의 학비가 3일 동안에 9,000달러였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제 12,000달러로 오른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그 1,400만 원씩이나 내고 배울 만큼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문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디자이너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쓴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디자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산업 디자인,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야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디자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느냐, 그리고 채워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인 비즈니스로서 만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경제적인 이득도 얻으면서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그 방법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디자인 싱킹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디자인 싱킹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노베이션이죠.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그 혁신, 개혁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방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가능성을 찾으면서 어떤 때는 좀 튀는, 어떤 때는 생뚱맞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적용함으로써 거기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또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아주
탁월한 해결책을 찾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은 마을 만들기에 보면 대화와 관계 형성이 1단계고 두 번째가 할 일 발견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진지 견학, 마을 자원 조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이제 그 다음 크게 세 번째가 선진지 견학, 마을 자원 조사, 장기 계획 수립, 예산 조달 방안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실행팀을 확정하고 임의단체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실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 봤을 때 이 디자인 싱킹을 적용한다면 디자인 싱킹에 나오는 네 단계가 어떻게 하나하나에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화와 관계 형성하기가 이제 공감하기에 바로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정의하기, 아이디어로 모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을 생각해 본다면 이 디자인 싱킹은 모두 네 단계로 되어 있고 그 네 단계가 중간에 이제 끝에는 한번 피드백을 하고 그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생각을 혁신의 그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틀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은 바로 첫 번째가 이해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탐구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탐구하는 것을 실체로 실현시키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5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를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가 공감하기입니다. emphasiz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단계죠. 근데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왜 공감하기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실제로 지금 아픔과 쓰라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를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정말 깊은 어떤 생각과 그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emphasize, 공감한다라는 말은 경청한다는 것과 또 그 사람들의 그 현장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애굽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라고 하는 속에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 공감이란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을 되새기는 겁니다. 이 말을 되새긴다고 하는 것은 경청의 방법 중에서 상대방의 한 말을 다시 한번 내가 이해한 말로 번역해서 또한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뜻이었다는 뜻이죠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맞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을 되새기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해할 부분을 찾아내는데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뭐가 문제냐, 현재 그 사람 속에서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고 문제라고 여기는 것의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공감하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인간에 대한 공감에 대한 얘기를 성경 말씀 속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스스로 고백했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심이라. 공감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진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들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인간임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안전을 촉구하는 이런 모든 욕구를 알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공감하기란 말이죠. 근데 이 공감하기에서 중요한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그 중요한 팁은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공감하기 속에서 사람들이 공감할 때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은 있는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담 속에서도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상담하면서도 이런 중요한 팁이 있죠. 상대방의 말이 그럴듯하면 아 그렇군요. 근데 상대방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아 그럴 수도 있군요. 이렇게 반응을 할 때는 상대방이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피드백을 해주고 이해할 부분을 찾아내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의하기입니다. define. 여기서 definition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죠. define, 정의한다 하는 거예요. 뭘 정의합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글로 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선 첫 번째는 페르조나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 문제를 있는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를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문제 있게 여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혼자 있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외롭다거나 또는 무슨 고독하다거나 이런 것을 모르죠. 그런데 그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과 계속 어울려야만 힘과 용기를 있는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 상황을 가지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한다는 것은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역할의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상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고 이 사회가 또 이 공동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뭐냐. 그래서 어느 부분이 고통스러우냐, 페인 포인트, 어떤 부분이 고통스러우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define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define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은요 엉뚱한 대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진단하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어디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약 주나요? 금방 주나요? 주사 금방 놓나요? 그렇지 않죠. 진단을 합니다. 어떤 때는 진단한 것이 잘 원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 진단을 다 하죠.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 금방 디스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픈 이유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장기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허리가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것들을 점점점 확인하는 거죠. 이 define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emphasize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쫙 펴주는 것이 확산시켜서 많은 것을 생각해가지고 공감하는 것인데 이 define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점점점 축소해가지고 수렴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점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점들을 정말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수렴해서 인간의 문제가 뭐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죄의 문제예요. 욕심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운명. 이것이 가장 크게 결국은 문제의 정의가 수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define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는 것으로서 수렴해서 참 문제가 뭐냐. 어느 부분을 찔러야 되고 어느 부분을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일을 하고 마을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을 표현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죠. 이것이 영적인 문제냐, 물질적인 문제냐, 환경의 문제냐. 이것을 파악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이제 마을 목회의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기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이 지역과 그 역사와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뭘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수렴, 이것은 정말 그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의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의사가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혈자리를 찍어서 걷다가 침을 놨더니 한 방에 나왔다. 이것이 바로 디파인의 중요한 부분이죠. 어느 부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이냐. 지금 현재 마을 목회를 할 때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찍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만,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의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고, 역사를 보면은 정말 다윗과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를 했을 때가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솔로몬 죽은 다음이니까 AD 960년, 그러니까 920년 정도 얘기해. 92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고민하고 있었던 얘기를 이 여인이 꺼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동네의 사람들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전체의 문제였고,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정의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 전체, 그 동네 사람들 전체에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정의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생긴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이든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노인 복지 문제를, 노인 문제를 뭐 해야 되느냐? 이게 노인 복지의 문제다라고, 물론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만은 어떤 한 분야를 딱 정했다면 그것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최대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다 그냥 최대한 많이 모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내 생각엔 이것이 하는 게 좋겠다. 이 사람은 이게 좋은 거예요. 거기도 역시 판단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그냥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으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그 생각 틀렸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다 가치가 있고요. 이것을 다 모아요. 다 모아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태도는 당신 말이 맞다. 그렇지만 그리고 나는 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닿아야 갈등이 생기지 않죠. 틀려서 그 말 다, 그게 무슨 좋은 방법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다익선, 많은 것을 모으면 모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표현하든지 상관없다. 돈 많이 든다, 시간이 많이 든다, 그건 판단은 나중에 하고 어쨌든 다양한 것을 다 모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모으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 이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 거냐, 이것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그 우선순위를 쭉 세워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온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제 바로 뭐냐면, 아이디어를 모았다면 그것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실행했을 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아이디어를 모른 걸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말합니다. 견본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디자인을 많이 만들죠. 다양한 디자인을 많이 하고, 디자인에 하면서 꼭 거쳐야 되는 단계가 뭐냐면은, 나무로라든가 아니면 어떤 틀로라든가 실제로 그 디자인된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거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견본이죠. 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이 견본을 만들면서 이것을 이제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실패하거든요.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프로토타입을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릅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저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견본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꼭 뭘 해야 되냐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했었다는 것에 요것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바꿨고 이건 이런 문제에서 바꿨고 이런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끝에서 가서 뒤돌아보면은 다 끝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아 여기서 이렇게 됐구나 해서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견본 만드는 것은요, 견본 만드는 것은 어쨌든 돈을 적게 들여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별로 큰 상처를 입지,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프로토타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엠파사이즈 공감할 때는 확산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해서 디파인할 때는 다시 수렴합니다. 아이디어를 낼 때는 다시 확산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는 또 다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 수렴은 중요한 것은 바로 싸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빠르게 만들어라, 그리고 시각화시켜라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빠르게 만들고 빨리 실패를 하라는 거예요. 빨리 실패하고 그리고 또 만들어 봐라. 그래서 여러 번 실패하다 보면 빨리빨리 실패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최고의 것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다시피 정말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아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실패 경험이 없으면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단순하게 해서 더 빨리 실패를 해가지고 빠르게 반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 뭐를 하냐면은 실제로 실행을 해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테스트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거죠. 이 테스트는 다시 말하면 피드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 테스트를 해서 바로 다시 이제 처음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용자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그리고 같이 공동체였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 끄집어내면은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저게 문제가 있다, 잘했는데 이런 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테스트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보완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려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제 성취될 수 있도록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지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이 끝에 들어가서 테스트해서 이제 실패하는 것도 괜찮다. 그 정말 이 테스트에서 이제 진짜 피드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반복하고 하면 다시 이게 다시 돌아가고 하면서 정말 제일 좋은 방법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실패가 없죠. 예수님도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인간의 실패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을 때 실패하잖아요. 아담이란 프로토타입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한 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문제점들을 다시 파악해서 다시 또 이렇게 돌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계속해서 이 단계에서 테스트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패도 괜찮다. 그리고 실패를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파악해 가지고 이 문제를 돌아가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제가 짧은 20-30분 동안 설명하기에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라는 책에 디자인 싱킹이라는 책이 참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있고요. 여러분이나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은 많은 정보나 또는 디자인 싱킹에 대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목사가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까지 알아야 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AI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제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나가는 이 세상의 과학의 발전과 세상의 발전에 이런 거라도 목사들이 알고 있어야지 뒤처지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16세기 신앙을 갖고 계속 16세기, 17세기에 머무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그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냐? 20세기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16세기의 찬양을 부르고 또 17세기, 18세기의 교사 방법을 가지고 여전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릇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릇도 여전히 18세기, 19세기 그릇 갖고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정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테스트도 하지 않으면 지금 소위 메타버스라든가 또는 그러한 그 어떤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이 뒤처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목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젊은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을 활용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성역 공부하고 수련회도 하고 세미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실행해 봐서 참 많은 효용을 얻었던 게 뭐냐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큰 거대한 사이버 공간 안에서 로블록스나 제페토라, 그러니까 제페토라는 것이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것이고, 로블록스는 미국에서 만든 사이버 공간이면서 또한 일종의 메타버스거든요. 이 로블록스를 활용하시면은 아마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로블록스 안에 들어가면은 성경에 대한 많은 자료들도 있고, 그 로블록스 안에 있는 자료를 끄집어내서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성역 공부에 참여하기도 하고, 액티비티 참여하기도, 게임도 참여하기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면은, 얘네들은 각각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는 못 나고 집에 있다 할지라도 집에서 제페토에 들어가서 또는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자기 아바타가 같이 움직이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듣기 사랑하게 실행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가 어떻게, 마을 만들 과정이 디자인 싱킹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을 정리한다면 마을 만들기의 이제 큰 세 번째 단계, 선진지 견학, 마을 자원 조사, 장기 계획 수립, 예산 조달 방법 찾기, 이런 것들은 다 아이디어 모이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실행 팀을 만들어서 사업 실행한 것은 견본 만들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디자인 싱킹도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심으로써 어떻게 마을 목회에 구체적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마을 목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을 목회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가셨죠. 아시다시피 여리고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데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셨죠. 보통 때 같으면 다른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과하기 싫어서 요단강 건너서 모압 땅을 위해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굳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수가성을 통과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의 시작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말을 걸므로써 시작됩니다.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액티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누가 말 걸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접근하신 겁니다. 나에게 물 한 잔을 좀 다 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물꼬를 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상황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화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여인의 문제가 파악되기 시작합니다. 물 한 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야곱의 우물물, 그 다음에 생수, 이렇게 말이 발전해 나가면서 나에게 그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욕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 속에서 욕구가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 욕구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의 생수의 욕구는 남편을 5명, 6명째를 데리고 살 만큼 어떤 갈망, 그 생수에 대한 갈망, 이렇게 어떻게 다르게 표현됐던 생수의 갈망이란 것을, 그리고 또 여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고, 이 여인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했을 때 남편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공감하죠. 무슨 소리냐, 너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접근하실 때 너 남편 5이나 있지? 회개해,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감하십니다. 뭐라고 공감하셔요? 네 말이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않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점과 그것을 정의하신 겁니다. 정의, 디파인 하신 거예요.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서 여인은 이제 그동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왔던 것을 끄집어내죠.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인이 곤란해지니까 말꼬리를 돌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을 말꼬리 돌리지 말고 남편 데려오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여인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이제 제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조상들이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예배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예배의 문제를 끄집어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인이 그저 육체적인 쾌락만 즐기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어떻게 정말 내가 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자를 찾는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여인의 문제는 바로 생수의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영적인 문제, 예배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변화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핀잔을 들어가면서 유대 남자로서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면서 상당히 삐딱하게 얘기했던 이 여인과 그래도 깊은 대화를 나눠 가시면서 그 여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이 여인이 변화되죠. 이 여인의 변화의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뭔지 아시죠? 바로 물덩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 싫어서, 동네 사람들의 가십에 자기 얘기가 계속 올려내리는 것을 듣기 싫어서 대낮에 물길러 왔던 여인이 이제는 동네 사람으로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자기가 남편 5이나 바꿨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네 사람들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던 것,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하면서 얘기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파악했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변화가 있었죠. 그 여인은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도자로 변신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여인의 말에 대해서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참 제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여자가 맨날 피해서 도망 다니던 여자가 갑자기 뛰어 들어와서 온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한번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깨달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변화되었을 때 그 파급력은 크다라는 거. 착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파급력보다도 아주 못된 놈, 손가락질 당하고 아유 저거 하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변화됐을 때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그 온 동네를 변화시켰던 이러한 그 과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랄교회 주민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공동체 이제 겨자씨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겨자씨 커뮤니티. 자, 오늘 여기까지만 강의하겠습니다. 1시간 더 해서 다음 강의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도 한 3, 40분 강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